행복하십니까? 주의 존전에 나올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식 자리도 좋고 파티 자리도 좋고 재밌는 그런 놀이가 있는 곳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복되고 재밌고 흥분되고 기대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교회 올 때 여러분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혹시 축도 시간이 제일 좋다 이러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 축도하는 시간 물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시작되어질 때 그 기대감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어떻게 날 만나 주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기대, 그 흥분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할 때, 시작이 될 때, 할렐루야 할 때 오늘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명함 최근에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명함? 우리는 명함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그런 일은 좀 잘 안 하죠, 그죠? 저도 명함 없습니다. 저도 명함 없는데 명함 한 번씩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모임을 간다든지 한국에서 오신 뭐 어떤 그 손님들을 이렇게 만나러 가면 명함을 한 장씩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명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어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로 그냥 이렇게 붓글씨 비슷한 글씨를 이렇게 딱 이름 찍고 자기 직함 찍고 주소 찍고 전화번호 찍고 그러면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부터 그 명함에다가 자기의 직함을 많이 넣는 게 유행처럼 이렇게 번져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앞뒤로 빽빽하게 그냥 자기 직함 전 뭐까지, 그죠? 지금 말고요. 뭐 회장 말고 부회장이라도 총무라도 뭐 협동 총무 뭐 좋습니다. 하여튼 넣을 수 있는 모든 타이틀을 다 집어넣고 앞뒤로 꽉 채우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명함 딱 내밀 때 괜히 이렇게 자기가 앞뒤를 한번 보고 그리고 이렇게 줍니다. 뒤에 꼭 보시라고 그렇게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명함이 은색으로 반짝반짝하는 색으로 또 금색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거기에 사진을 찍어서 주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함 뒤에다가 좋은 글을 이렇게 써서 찍어서 주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명함 뒤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주시는 분도 있대요. 어떤 분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써가지고 주기도 한답니다. 요즘은 이제 재질도 많이 바뀌어서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갔다가 이제는 메탈, 이렇게 약간 메탈 느낌이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명함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너무 명함이 커서 요즘은 조금 작은 명함도 만들어서 이렇게 유행처럼 이렇게 나눈다 하는 그런 얘기들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노력들, 행위들, 재료가 바뀌고 또 사진이 들어가고 앞뒤로 그런 글들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뭐죠? 기억해 달라는 거죠. 여러 많은 명함 속에 그냥 꼽혀 있는 그런 명함 아니라 그 명함을 보면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재밌게 기억나게 삼행시를 써서라도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기억받고 싶어요. 누구에겐가 기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하면서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가 이렇게 좀 작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많지 않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언더 다닐 때나 신학교 다닐 때나 이 클래스룸에 들어가면 그렇게 학생들이 많지 않았어요. 작은 세팅에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선생님들이 이름을 불러줬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야, 너 뭐 이런 얘기 듣다가 몇 번 뭐 이러잖아요. 꼭 무슨 죄수 번호들 부르듯이 항상 출석부 들고 몇 번 일어나봐 뭐해, 이런 그런 문화 속에서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여기 선생님들은 학생들 이름 외우는데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메모해 놓고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이 이름을 외우려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름이 불려 보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기분 좋죠. 큰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같이 회사 생활 하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나오셨는데 나의 직함과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그럼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죠. 사장님이 날 알고 계시네. 여러분 모처럼 만난 이런 동창회에 갔는데 선생님이 막 20년 전에 저를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나를 알아준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근데 나를 반대로 몰라주면 되게 섭섭하죠. 되게 섭섭. 분명히 그때 한번 만나서 악수도 하고 명함도 교환했는데 누구시죠? 뭐 이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몰라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좀 시간이 좀 지난 일이지만 빌 클린턴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요. 어떤 한 정유 회사의 회장이 그 빌 클린턴하고 5분간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5분 동안 차를 마시는데 그 기부금을 얼마를 준지 아세요? 얼마쯤 줬을 것 같아요? 한 5,000불? 10,000불? 30만 불 줬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고 다 통이 크셔가지고 5분 동안 앉아서 차를 같이 마시는데 30만 불을 기부를 했어요. 30만 불을. 그래서 분명히 이게 대가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이유 없이 많이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청문회를 하면서 당신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차 한 잔 마시는데 줬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대통령이나 된 사람이 날 기억해 주면 기분 좋지 않냐고. 그래서 했대요. 다예요 그게. 여러분 높은 사람이 우리를 기억해 주면 기분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받고 싶은 존재예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기억받는 것만 해도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수많은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의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 하셔서 방주로 들어갑니다. 노아가 600살이 될 때에 드디어 방주로 들어갑니다. 2월 10일 정도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비가 쏟아졌으니까 한 17일 정도 비가 쏟아졌겠죠. 그때부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가 방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갑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가 문이 꽉 닫히고 비가 쫙쫙 쏟아지고, 그죠?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깊은 샘이 터져서 물이 막 올라오는 느낌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지만 느껴지잖아요.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너무나 불안했을 겁니다. 야, 내 친구들, 내 친척들, 우리 사돈들 다 죽는구나. 그런 마음에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그 슬퍼했던 마음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너무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우리의 가정을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와 우리 세 아들 그리고 우리 며느리들까지 이렇게 다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방주 속에 사실 짐승들이 떠들고 시끄럽게 하지만 이 상황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 안에서 뭐 했겠습니까? 이제 오늘이 첫째 날, 이제 하루가 지났구나, 그죠? 방주 벽에다가 아마 뭐 이렇게 짝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막 긁었을 거예요. 이렇게 긁어서 하루 지났다. 창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그랬다가 다시 창이 이렇게 밝아와요. 그리고 둘째 날 비가 쫙 옵니다. 다시 긁었습니다. 셋째 날 긁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40일 동안 긁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기식 있는, 호흡 있는 모든 생물들을 멸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겠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110일 동안 계속해서 물이 땅을 덮고 창일해 있습니다. 그게 110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성경에 110일이 지나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입장에서 가서 보면 이 110일이 결코 쉬운 110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힘든 110일이라는 거예요. 하루 지나서 또 긁고 그 다음날 또 긁고 짝대기로 이렇게 5일
10일, 20일, 30일 긁으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노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납니다. 준비해 놓은 양식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짐승들이 먹어야 될 그런 양식들이 많이 줄었어요. 자기들이 먹는 양식도 최선을 다해서 작게 먹고 아껴서 먹었지만 점점 줄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150일 정도 지나갑니다. 불안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샤워도 못하고 이제 처음 막 배멀미가 막 일어날 때 이게 뭐지 하고 막 토하기도 하고 막 멀미를 하기도 하다가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데, 샤워 한 달, 두 달 안 하는 거 이거는 처음에는 막 간지럽고 힘들고 도저히 이거 못 견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샤워 안 하는 것도 뭐 그런 대로 괜찮다 하고 버티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정말 답답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뭐 뉴스를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신문을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방주 밖에 노크를 땅땅땅 하면서 아직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사인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방주 안에서의 삶은 여전합니다. 동물들의 그런 그 짐승 소리들 여전히 나고, 안에서 동물들은 여전히 먹고 싸고, 그 답답한 방주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무의미하게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것 같은 삶이 이어집니다. 노아의 삶 속에 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혹시 나 잊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이 땅의 모든 땅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물로 덮어놓으시고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40일 만에 물을 이만큼 차게 하셨으면 적어도 노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다리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창문 밖으로 해가지고 창문 밖으로 이 뭐 코끼리 똥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렇게 냄새나게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이렇게 버리면서 이렇게 삐끔삐끔 봤을 거 아니에요. 밖으로 보니까 전부 물이 쫙 덮여, 산봉우리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다 덮였어요. 40일 만에 이게 완전히 다 덮인 걸 봤으면 노아의 생각에 이제 하나님 하실 일을 하셨으니까, 심판을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순식간에 물을 다 없애시든지 뽑으시든지 증발시키시든지 뭐 어떻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여기서 나가게 하시겠구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한 달 지납니다. 두 달 지납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어요. 세 달이 지납니다. 변함이 없어요.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 망망대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온 지구가 덮여있는 이 상황 속에 이 조그만한 방주 하나 띄워놓고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 화가 나셔가지고 우리 가족을 살려주긴 하셨는데 다시 지금 그 다음에 계획이 없으신 거 아니야 지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노아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고요. 우리 옛날 성경은 권념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권념하셨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억하면서 새겼다라는 거예요. 새겼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동굴 안에 들어가 보면 동굴에 사는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그 사는 모습들을 그 막 벽에다가 이렇게 그리면서 새기면서 기록을 하잖아요. 그죠? 흙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기록을 하잖아요. 그림 같은 걸로 그래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150일 동안 물에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셔가지고 막 흥분하셔가지고 이것들 때문에 정말 내가 정말 못 살아, 정말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거 이걸 다 망쳤어, 정말 속상해, 150일 동안 그거 화가 나셔가지고 계시다가 참 노아가 있었지, 내가 아이고 벌써 150일이 지났네,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에서 전혀 없었다가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기억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기억이 있었는데, 노아와 심지어 방주와 방주 속에 있는 가족들과 가축까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아파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려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온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눈조차 뜨기 어렵고 정말 음식 하나 목구멍으로 넘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고침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쪼들리고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피할 길을 좀 주세요. 하나님 돈줄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1년씩 2년씩 끌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구차하게 하십니다. 힘들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저 잊어버리셨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나 고립됩니다. 사람들이 날 왕따시키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30일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돼서 100일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또 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기시는 모습으로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요셉을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에서 애굽의 그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거기 가서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했더니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하는데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니까 거기에 응대를 해주지 않으니까 이 여인이 이 요셉을 감옥으로 가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갑니다. 억울하게 모함당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간수장이 잘 보고 그 안에서 그래도 일 맡아서 참 그 감옥을 잘 일하는 그런 총무의 역할을 또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가 잡히고 나서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술 맡은 관원이 오고요, 떡 맡은 관원이 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이 꾼 꿈을 해석을 해줘요. 술 맡은 관원이 이렇게 포도주를 짜서 이렇게 바로에게 갖춰줬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회복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줄 떡바구니가 있었는데 그 떡바구니에 새들이 와가지고 먹습니다.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 꿈 해몽대로 그대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은 회복되고 떡 맡은 관원은 죽었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그 정도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는 게 맞죠. 야, 그 친구 참 대단해. 어떻게 이 꿈을 해석을 했을까? 자다가 깨서 문득문득 조용한 시간이 되면 요셉 생각난다. 자기가 옛날에 술 맡은 관원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요 왕이 술 먹는 그 술에다가 독을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그 술을 자기가 한번 딱 먹어보고 이렇게 왕이요 괜찮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드십시오. 그 정도의 왕의 최측근에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치력을 동원해서 자기 인맥을 동원해서 요셉 끄집어내줘야지 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얘기합니다. 잊었더라.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무리 잘하고 세상 사람들과 아무리 신뢰가 좋고 그분들과 정말 계속해서 그분들이 우리를 기억해 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끝까지 챙기고 기억하고 붙잡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40장 23절 뒤에 보면 41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만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배경을 얘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이 회복되어지고 나서 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꿈 해석 못하니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그 2년 기간 동안 요셉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오게 하시고 나를 친위대장 보리바의 집으로 가게 하시더니 결국은 나를 감옥으로 보내셔서 정말 억울하지만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쪽으로 보내셨을 거야. 이 사람이 갔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6개월 지나, 1년 지나, 1년 반 지나, 2년이 다 됐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다 잊어먹고 술 맡은 관원이 잊어먹고 그 감옥 속에 갇혀있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로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꿈 해석을 통해서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권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그 애굽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이 벽돌을 굽고 공사 현장에서 노역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노예의 삶을 삽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그들이 노예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부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출애굽기 2장 끝부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그들과 맺었던,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터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대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들이 낙심하고 한숨 짓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버리실 수 있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버리실 수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황폐하게 하는 이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사람들의 손에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맡기게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49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새겼다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권념하셨다가 뭐라고요? 기억하며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기시면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손에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우리 이름을 써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권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억하심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뿐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들을 합니다. 그죠? 저희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9학년인데 저희 딸이 조금 철들기 시작한 때부터 7학년 때부터 저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8학년, 7학년, 8학년 이렇게 되면서 아빠 전화기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전화기 해줬어요. 필요한 것 같아서 전화기 해줬는데 그냥 전화만 되는 전화기를 해줬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 자녀가 우리 딸이 원하는 게 뭐죠? 뭐겠습니까? 네, 그거 말고 조금 더 잘 되는 인터넷도 되고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하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안 된다. 대학 가기 전까지 내가 절대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저희 딸이 아빠 대학
가는 거까지는 내가 하여튼 알겠는데 대학 시험 SAT 다 쳐놓고 대학 칼리지 프로세스 할 때는 스마트폰이 도움이 된다는데 그때 해주면 안 되냐고 지금 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 딸이 그러면 음악 듣는 그 MP3 플레이어라도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트레인 타고 이렇게 집에 오니까 그때 이렇게 좀 음악 들을 수 있게끔 그 하나 사달래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생각해 보겠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겠다 그랬는데 저희 딸은 틈틈이 뭘 하겠습니까? 기억해 달라고. 아빠 그거 있잖아. 뭐. 제가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어느 날, 그죠? 기념이 될 만한 날에 조그만 MP3 플레이어를 하나 사줬습니다. 아버지로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자녀를 위해서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들짐승과 가축과 노아와 가족과 방주 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물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에이, 하나님 무슨 급격하게는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대충 계산해도 160 며칠이 지나야 이게 땅이 이게 드러나는데 1년쯤 되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걸 계산을 합니다. 방주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머물렀잖아요. 아라랏산 꼭대기에 이렇게 방주가 머물렀습니다. 아라랏산이 지금 현재 아라랏산은 해발 한 5,100m 된답니다. 5,100인데 거기에서 15규빗 더 올라갔다 그랬죠. 그죠? 꼭대기를 덮고 15규빗 6.82m 정도가 더 올라갔으니까 대충 7m라고 잡고 5,107m 정도는 물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해발 수준으로 떨어지려면 160 며칠 동안 이게 떨어지려면요, 대충 계산해도요 하루에 3.1m 정도씩 깎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계산을. 하루에, 여러분, 하루 만에 물이 3.1m씩 쭉쭉 줄어 내려가 줘야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14절에 땅이 말랐더라의 포인트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는 방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데 힘든데 라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전히 급하게 3.1m씩 물을 내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방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구해주신 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속에 집어넣은 건 좋은데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인생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배후에 방주 밖에서 힘들게 바람을 부르시고 말리시고 줄이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하나님께서 물을 빼셨다 얘기합니다. 3절에 물이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물이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물이 정말 세게 물러가고 있다, 급하게 물러가고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5절에 물이 감하여, 13절에 물이 거치고, 14절에 물이 말랐더라까지, 하나님이 마를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놀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얼마나 급하게 일하시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물이요 땅에 이미 이제 밑에 깊은 샘에서 다 터졌어요. 올라왔어요. 하나님 그걸 급하게 좀 당겨서 빼셨겠죠, 그죠? 그런데 위에 있는 물, 하늘의 창이 열려서 쏟아진 물은 어떻게 해요? 그게 땅을 다 덮고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요 물을 한쪽으로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물을 북극으로 몰고 가시고요, 하나님이 물을 남극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표정들이 안 좋습니다.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요 물을 막 바람을 부으셔가지고요 막 북극으로 막 물을 막 갖다 모으시는 거예요. 다시 올까봐 그냥 막 해서 몰으시는 거예요. 남쪽으로. 여러분, 욥기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 37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37장. 구약 성경 798페이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37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이시죠? 믿으시죠? 6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큰 비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자 8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하나님이요, 지금 북극 남극으로 이렇게 물을 막 쫙 밀어 놓으시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입김으로 후 불어서 얼게 하신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뭐. 하나님이 물 가둬놓고요, 거기다가 물 내려오기 전에 그냥 확 얼려놓으신 게 그 북극이에요. 그게 지금 요즘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자꾸 녹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수면이 이게 자꾸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북극 남극에 있는 눈들이, 그 얼음들이 다 녹으면요, 이게 지구 지금 막 물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욥기서요. 하나님이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게 했다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순식간에 하셔야 되는데, 노아가 지금 방주에서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데 그 가족들을 지금 끄집어 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1년 정도 버틸 수 있게끔 해놨는데 더 이상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물을 막 밀어붙여놓고 얼려놓고, 그리고 여기 됐어, 너 물 거기 있어. 그리고 지금 막 드라이 시키면서 막 헤어드라이로 머리 말리는 것처럼 막 땅을 막 드라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지도 않으시고 감동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노아 때문에요. 방주 안에 계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배후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자고요,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하루에 3.1m씩 뽑으시다가 안 되니까 그냥 어떤 날은 그냥 확 북쪽으로 불어가지고 얼게 하시고, 그날은 30m 빠졌는지 몰라요, 50m 빠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방주 안에서 모르니까, 방주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그러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구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있기 8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80년 전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집어넣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가정을 따로 구별하시고 모세를 따로 준비시키셔서 갈대 상자에서 그를 보호하세요. 갈대 상자, 그게 방주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노아를 구원하셨듯이 모세를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고 준비시키시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그런 양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 나가서 목자로서 훈련하게 하시고, 그 8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모세를 불꽃 가운데 만나시면서 바로 앞에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오케스트레이트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놀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가게 하시고 대책 없이 잊어먹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부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삶이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믿음의 일이에요. 믿음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150일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물이 조금 감했는데 한 7m 정도 딱 감하니까, 하나님 이틀이면 7m 딱 뺄 수 있습니다. 그죠? 7m 딱 빼고 5,100 꼭대기에 하나님이 아라라산 꼭대기에다가 이 방주를 딱 멈추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노아가 40일 정도를 기다립니다. 40일 정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창을 열고 까마귀를 보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충 하나님이 40일 동안 물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40일 동안 물을 쏟아 부으셔서 이걸 다 잠그셨으면 40일 정도면 하나님 빼시지 않았을까를 계산하고 40일이 지나고 창문 열고 까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충분히 그 일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 밖으로 보고요. 여전히 물이 가득 차 있고, 야, 이거 정말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40일 이후에 일을 하셨을 거를 믿고 까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노아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요, 노아가 들어갈 때 이 방주 속에 음식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 걸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그죠?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식을 자기를 위해서 가지고 갔어요. 짐승들 위해서 가지고 갔어요. 안에다가 쌓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150일 지났어요. 그리고 190일 지났어요. 200일을 향해 가요. 이제 점점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 양식을 갖다 놓았을 때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으면 이 정도 다 먹고 나면 나올 거야를 계산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셔.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셔. 내가 지금 안에서 못 보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셔. 이제는 40일 지났으니까 뭔가 사인이 있을 거야 하고 까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면 좀 속상하죠. 이게 그래도 그동안 정말 비 올 때 같이 한 울타리 속에서 있었는데 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야생의 본성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까마귀 같은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본성으로 그냥 돌아가서 시체 뜯어먹고 그냥 시체 위에 그냥 둥둥 떠다니는 시체 위에서 아마 뜯어먹고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까마귀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까마귀를 보냈다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까마귀가 안 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비둘기를 보내는 게 믿음이에요. 비둘기가 갔는데 접촉할 곳,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손을 내밀어서 비둘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일주일 지나고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보내는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하나님이 또 일하셨을 것이다 하고 또 보내는 거예요. 가서 감람잎 새 잎을 따가지고 오잖아요. 일주일 지나서 또 보냅니다. 하나님 그 사이에 또 일하셨을 거예요. 이 방주 안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배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계속해서 7일을 카운트합니다. 7일을. 하나님이 일주일 단위로 일하시는 것을 알았었어요. 그래서 7일 지나면 안식하고 안식 지나면 새로운 출발이 있고, 그래서 7일 동안 계속 계산을 하고 있어요. 방주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에덴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7일이 지나면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비둘기를 또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가 안 오는 거예요. 옳다구나. 이제 비둘기가 살 수 있는 때가 되고. 여러분, 이게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팔짱 이제 몰라, 나 안 해. 하나님 나 잊어버렸나 봐. 내가 신앙생활 한 게 이게 다 뭐야? 다 소용없어. 하나님 부인하고 깡탈 부리고 화내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둘기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내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보내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하나님 일하셨을 거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성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비둘기를 보내고, 비둘기가 보내고 나중에 돌아오지 않았지만 또 기다립니다. 아직 하나님이 때가 아니야. 왜요? 지금 비둘기는 어디에 멈춰 있는지, 나무에 있었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지만 아직 우리는 나갈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 나오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시는 게 아닐 거야. 하나님 들어가라 하셨으면 하나님 나오라 할 때가 있을 거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13절 보시면 뚜껑을 열고 봤어요. 지금 이제 그 해가 바뀌어서 노아가 601년이 될 때 정월 초하루입니다. 1월 1일입니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때요? 물이 거쳤더라. 이제 물은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급하게 노아가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땅이 질퍽질퍽할 거니까. 그리고 나서
14절을 보면 2월 둘째 달 21의 날 27일까지 2월 27일까지 그러니까 2월 17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한 날부터 2월 27일까지 1년 열흘 동안 하나님이 그 땅을 마르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방주 안에서 노아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땅이 드라이 될 때까지, 땅이 마를 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급하게 튀어나오면 죽지는 않겠지만 진흙 속에서 뻘 속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른 땅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노아의 경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방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후로 세상이 어떻게 흉흉하고 어떻게 파도가 치고 어떻게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우리를 다시 나오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으시고 예수 안에서 연합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이 승리에 간증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